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빛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우리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봐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원수하게 들끓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약한 원수마귀 귀신과 미세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똑바로 알고 오직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서 저들을 진멸하며 아버지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대연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많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도록 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다함이 없는 그러한 중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성령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어떤 세상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성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냐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재림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를 하면 지식은 똑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언행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영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속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신앙의 폐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악한 신앙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환란시대 교회를 태동시키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 충만해야만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능하지만 특별히 환란시대는 7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로서 진짜로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환란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생활, 환란시대를 대비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참으로 완전한 그런 성령 충만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참 이렇게 진정한 그와 같은 재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은혜가 너무너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 재림 신앙생활이야말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모여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날에 첫째는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모이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날에 잘 모이게 되면 바로 그날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간절히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철야,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등등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에 모여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물론 집에서 기도하다가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와 같은 방법은 이렇게 교회가 모일 때에 모여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이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에 모이는 시간에 한 번도 빼지 말고 1년 내내 그렇게 한 번만 모여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1년 안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자 종들을 많이 이제 훈련을 해봅니다만 역시 성령 충만은
이 교회에 모이는 시간에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종들이 받더라고요. 교회에 모이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자기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럴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런 성령 충만함이 계속되면 계속되어 줄수록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은 소멸되지 않고 그 계속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하절기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축제일에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축제할 때에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죠. 절기를 잘 지키는 것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것도 아주 성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송축이란 건 뭐죠? 주님을 축복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 송축이고, 이렇게 송축을 잘 하면은 그때 아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부활절이라든지 또 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너무 그냥 성의 없이 해버려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절기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3가지 절기를 정성껏 준비하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순절 날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오순절 날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요, 아무 때나 대낮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게 그냥 대낮게나 아무 날이나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모일 때, 또 성탄절이라든지 주활절 이런 걸 잘 지킬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간직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축제로서 이것은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은 이제 농사를 끝내고 알곡만 걷어들여서 곡간에다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바로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때 정말 이렇게 육신의 곡식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에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고, 재림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곡간에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일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추수감사절 때 재림의 영, 7영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또 일본을 가라 그러시는데 아마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일본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날을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가야죠. 그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그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처소에 모이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그와 같은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말. 이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고 정말 성령을 소멸하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더뎌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안타까운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첫째는 다 같이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all together in one Christ입니다. 멤버들이 다 모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한 곳에 모이는데 다 같이 all together 모든 멤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풀로 모이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와 같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그만두면 둘지라도 하여튼 이 멤버들이 안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죠? 안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결석은 없습니다. 퇴학은 있어요. 근데 이 퇴학도 너무 많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도 항상 서운한 것 같아요. 그죠? 퇴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퇴학생도 없도록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사람들 그래요. 엊그제 나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년 전에 나갔어요. 10년 전에. 예. 여러분, 어떤 교회라도 나간 지 2년만 되면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10년 전에 나갔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꼭 엊그제 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보면은 참 여기 왔다가 그냥 물러간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서운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은 고조를 이루게 되고 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런 충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멤버들이 다 모이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싸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함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살인적인 증오심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순간에 그런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다. 그 사람이 잘해주면 그게 없어지냐?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으로 생기고 또 다른 사람으로 생긴다. 그래서 미움을 없애는 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날과 시간에 그리고 한 곳에 다 같이 모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온 집에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은 이렇게 온 집에 가득히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하고
또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저 사람에게 충만한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소에 충만한 것이고 이 충만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 같은 성령 충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저는 항상 이 성전에 성령이 충만한 거 이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전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려고도 막혀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게 다 이 성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성약교회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울건다면 어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저도 정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청량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청량을 다니지 않을 그런 때는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죠. 어느 집안에 가면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악령이 울거리는가 그런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 집안에 사람이 어떤가 이것만 봐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촌이라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이 청량사가를 갔는데 막 여종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막 뭐 구역질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요. 아주 그냥 그 기도실에요. 귀신이 뺑하기 차가지고 발 들여놓을 데가 없더라. 야, 참 무섭대요, 무서워. 거기다가 잠깐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씌워갖고 나와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의 여러분의 그 공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이동이 심한 성령이요. 또 소리와 물체의 움직임으로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이동을 알 수 없는 그런 성령. 그래서 임하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제 보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이 집안에 가득한 것을 누가는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가는 본 거다 그 말.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이 성전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여종들은 잘 모르는 것을 내가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은 여러분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도 벌써 여러분의 방안이 이상하면은, 그죠? 당장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분이 바로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은 공기 같은 성령으로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하면 금방 교회당이 성령에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금방 악령들이 모여들어서 탁한 영적 공기가 가득 차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그 불경건한 교 같은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오직 경건하게 행동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꾸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이라 날아가 버려요 그냥. 언동을 잘못하면은.
그러나 거룩한 그와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확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 아주 이동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해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서 확 몰려갔다가도 또 잘못하면 확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악령들이 우글우글해도 탁한 공기가 우글우글해도 여러분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맑은 성령의 맑은 공기가 확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탁한 공기는 확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간을 갖다가 이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와보면 벌써 누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전 안에 공기가 너무 영적인 공기가 탁해요. 아주 그냥 못된 영들이 막 와서 우글우글해요. 그럼 또 여기 와서 쫙 기도하고 그러면 탁 날아가고 바람 같은 깨끗한 공기 성령으로 쫙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람 같은 성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이제 키와 같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은 쭉정이는 밖으로 보여버리고 알곡만 남게 하는 그런 성령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이 되어서 바람 같은 성령에 날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쭉정이는 다 날려버려요.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알곡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쭉정이. 바람 같은 성령이 안 날아가려면 쭉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 알고냐? 제일 믿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제일 믿는 사람이. 뭐니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그 척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척도는 제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 제일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알곡 믿음이에요. 별짓을 다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못 나갑니다. 믿음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믿음 다음에 행위예요. 행위 다음에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 같은 거 우습게 여기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은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불교인들이 더 낫습니다, 우리보다. 아시겠어요? 또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니 해도 각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중요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불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성령은 사람의 뱃속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는 불같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죠.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라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상징적이 아닙니다. 여자적입니다. 배를 또 상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관이 배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외부로부터 충만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이 있다. 우리는 자꾸 외부로부터만 충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안수받고 또 뭐 이렇게 외부로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강, 샘물입니다. 샘물. 여기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라 그랬어요?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속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려면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사람들은 항상 그러면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무엇이든지 온전한 것을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면 온전한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서 다시 말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의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 재림을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소멸돼버리고 또 소멸돼버리고 계속 소멸돼버려요. 마치 이렇게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물을 한 모금 떠서 마시면 계속 갈증이 나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됐어요. 그죠? 그런 성령 충만함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 않아. 그러나 재림을 믿었더니 여기 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갈증이 사라졌어요.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여기부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 이거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이제 목마름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옛날에는 정말 은혜가 쏟아진다는 자리에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도 돌았으면 목말라요. 돌았으면 목말라. 그래서 지금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도 목마름이 없습니다. 뭔가 여기서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도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이 여기서 솟아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뭔가 재림을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랬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다 하는 말.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말, 언어란 말, 언어.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이 은혜스럽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요. 그러나 아무리 기생오래바 같이 행동을 해도 말을 들어보면 벌써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부터 나타나요 성령 충만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그와 같은 말은요 지옥에서 나는 불이 되어서 세계 바퀴를 태운다 그렇게 말했고, 이 잘못된 말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말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은혜롭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저주의 기도가 나와. 이 말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다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장 먼저 지배하는 것이 언어래요, 언어.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말해도 그 말은 독사의 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쉬지 않는 악에 불과하며 영혼을 죽이는 악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참 성령으로 하지 않는 말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마치 독사의 독같이 그렇게 콱콱 쏴야 와서 머리를 콱콱 찍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상하게 같은 독사끼리는 괜찮은가 봐. 같은 독사끼리는 괜찮은가 보더라고. 독사의 독을 계속 맞으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속히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독사의 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쏟아내는 그와 같은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아무리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도 말을 성령을 따라 하지 않으면 금방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말을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자체로 성령에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또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요 성령하고 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일이에요. 또 큰 재앙을 처리하는 그런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인간의 지혜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버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먼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처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임하는 것도 있고 속으로 솟아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보다도 속으로 솟아나는 것이 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그와 같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림까지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지면 먼저 지배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을 따라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은 참으로 아버지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말에 성령이 충만해서 영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으로